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표정으로 또 우리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켰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는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목적을 가지고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힘차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위해서 꽃화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전 세대가 함께 또 어우러지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스승의 주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분들의 그 근속 시상을 통해서 저들을 또 섬기고 또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고 있고, 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부부 업그레이드 캠프를 통해서 또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부부를 위해서 함께 또 협력했습니다. 와, 참 많은 사역을 5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가정을 또 자녀를 또 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그 모든 사역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6월은 태신자 작정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눠드렸던 태신자 카드 기억하시죠? 필경대에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1장이고 2장이고 10장이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꼭 이름을 적으시고 작정함이나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강단 옆에 있는 생명의 꽃밭에 생명의 꽃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합니다. 영혼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정 카드를 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6월 29일에 다 데려와한다,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의 결실함을 이루실 것이죠.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작정 카드를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서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럴 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하라고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따오라로 말이 있죠. 아멘 하셨으니까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첼로와 클라리넷으로도 우리가 연주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나는 찬양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보내어 주신 분, 내 달려갈 길을 다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과 능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내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믿음을 우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병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재촉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지체가 되게 되고,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딸은 이미 죽은 이후였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가득한 그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는 거죠.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죠.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을 나타내고자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제자들, 회당장의 부부들, 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앞세우지 못하죠. 내 생각과 고집과 지식과 경험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믿는 거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따라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를 자꾸만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붙들리지 말고, 보여지는 것에 넘어지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면 보게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조금 더 힘있게 믿으면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야이로의 집에 급히 가는 와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이냐?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12년 동안 저주스러운 혈루병에 걸려 고통하는 이여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름난 의사라면 다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치료의 방법에 따라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용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몸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허비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재정도 다 무너졌습니다. 혈루병은 당시에 나병과 같이 저주받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 성 밖에 내어 쫓겨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이 여자가 만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성전에 나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회당에 나가는 것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도, 신앙의 공동체, 일반 사회에 머무는 것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버려진 인생, 소외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이 질병을 낫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올라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치료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거라는 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질병을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죠. 놀라운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그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죠. 구원주 메시아라는 그 소문이죠.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이 여인에게는 소문으로 그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간절함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까? 부정한 자신이 어찌 구원주 메시아라는 이 분의 그 몸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옷자락만 되어도 내가 구원함을, 내가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죠. 이 여자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그 여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믿음이죠. 절박한 믿음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겁니까? 많이 배운 지식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은 가장 밑바닥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몸도 마음도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돼서야 예수님을 붙드는 이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더 간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연수를 묻겠습니까? 몇 년째 믿었는지, 몇 대째 기독교 신앙인지, 직분과 사명은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그런 진실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12년 동안 고통케 했던 병의 부리가 뽑혀버렸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순수하고 절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 즉시 이 여인을 괴롭던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 여인은 아는 것이죠. 자기를 이제까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했던 그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급하게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위를 살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31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며 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주님 물으시는 겁니까? 제자들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물음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만은 압니까? 회복을 경험한 이 여인만 아는 거죠. 이 여인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낳은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인 겁니까?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치료의 역사는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자의 믿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능력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모든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의 부살에 있을 때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똑같이 절박하게 진실함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구합니까? 살만해지니까 기도도 안 나옵니다. 살만해지니까 신앙은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다 놓치면 또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구하죠. 그러면 주님은 저들의 연약함을 아심에 또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으니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었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두려움에 떨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은 것은 꾸짖기 위함이 아니죠. 주님이 너무나 기쁘신 겁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찾고 구한 자가 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쫓아올 뿐이죠. 호기심입니다. 왜요? 회당장의 그 무릎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죠. 정말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저 병든 딸을 고칠 수 있느냐? 호기심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하는 이는 없는 것이죠. 누구만? 오직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만큼만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죠.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엎드리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조심한 것은 부정한 여인이 드러나면 돌에 던져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 부정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하십니까?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더 이상 너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궤계는 없다. 예수님이 꾸짖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축복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인생에 닥친 큰 고난을 무엇이 해결해 준 것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습니까?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절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환경, 상황, 조건에 따라서 적당히 신앙생활한 우리의 믿음으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절박하고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고난의 문제 앞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동함을 통하여 평안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순수하고 절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간절한 믿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